바야흐로 가을입니다. 가을.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그런 가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풍이 생각나죠. 예.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 청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무슨 계절이라고요? 독서의 계절.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독서의 계절인 이 가을에 책을 제일 안 읽는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 중 월 평균 독서량이 가장 낮은 때가 바로 이 9월, 10월, 11월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단풍 구경 가고 산으로 들러 바람 쐬러 가니까, 놀러 다니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의백번에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예,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놀 때 놀더라도, 그죠? 또 읽고. 또 이 가을은 기도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호흡.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의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먼저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질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바쁘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영혼을 전도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그 가운데도 빼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에, 모든 계획에 가장 중요한 걸 기도에 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비밀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랬는데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까먹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목소리가 왜 자꾸 작아집니까?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우리가 밥힘으로 살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없이 된 것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D.L. 무디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D.L. 무디가 얘기했던 다시 시작.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예?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부러질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소롭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무기. 아멘.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 그분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야, 까불지 말고 너 오늘 와. 이러면 그냥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아무도 한가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우리가 절실히 느끼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호흡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는구나. 내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 열방도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걸 우리가 진짜 느낀다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 일하기 전에, 누구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이리라. 기도하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환난 때는 막 부르짖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데 이제 좀 평안해지면, 이제 모든 게 안정이 쫙 되면 어때요? 기도가 조금 약해지죠. 빠뜨리기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때마다 기도거리를 주신다. 나를 너무 잘 아시거든. 나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기도 문제 안 주면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요거 터지고, 저거 해결되면 요거 터지고, 이래가지고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약속을 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찾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죠.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기도.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봅니다. 우리 잘 알죠? 외울 수 있죠?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인데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아멘. 먼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따라합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예,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도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천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문제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앞서서 먼저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만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내 가정, 내 심령,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열방 가운데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그냥 그분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맡기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맡기면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주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아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곳, 행복하게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다 내어놓고 그분께 다 맡기고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죠. 평화로 어디에서 임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내 일터에도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환경은 감옥이지만, 상황은 감옥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안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차디찬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 가운데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 서신을 보면 그 서신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얘기하면서 감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다스리니까. 아멘. 환경은 지옥이지만 그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렇게 선포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돈에 그죠? 돈,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일에 잡혀 있는 사람들, 다른 어떤 중독, 술이나 어떤 다른 게임이나 이런 중독에 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주인. 일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나를 다 이끌어가는, 난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술이 떠나가고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또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 심령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내가 또 기도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 많잖아요. 전도해야 될 대선자들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술이 주인인 사람, 돈이 주인인 사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으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모든 것 다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들어가고 내 생각, 다른 게 들어가면 이게 또 혼합이 돼요. 헷갈립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다 맡기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그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갈 때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완전히 다스리면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 아무런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환경과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먼저 구하고 그분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기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전 삶의 영역에 다 그분께 맡기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분의 주 되심, 왕 되심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다스리실 때 온갖 저주와 온갖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온갖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됩니다. 얽히고 꼬여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의 가정에 발걸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용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자, 구체적인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이 윌리엄 캐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교에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선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제도 장로님 두 분이 하루 종일 와가지고 교회 가로등, 어두운 우리 교회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또 우리 오집사님이 저 밭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주에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구원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달란트, 내 재능, 또 내 물질,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